사도 바울은 신생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 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일, 즉 직업과 관련된 문제에 이어서 성도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죽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또 재정적으로도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부유한 교회였지만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님이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았던 당시 그 상황이, 혹은 복음 받으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많은 환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교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주를 본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면했던 삶이 환난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죽음을 신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황제가 주가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핍박과 박해의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이 몸의 부활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정확한 지식과 알미, 이들에게는 매우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다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깼지 않습니까? 잠단다, 이것은요, 깨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죽음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지만 성도들에게서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죽음의 본질적인 면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죽음은 자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 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 가운데서 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소망인가 보시면 그 다음 14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인데 이 죽음에서 깨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자는 자, 곧 죽은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 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소멸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들을 잠자기 때문에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15절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이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상황을 1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죠.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이렇게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자들, 즉 이제 주 안에 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데 그 16절 말씀 그 다음 절인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일어난다 이 말은요,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한 대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모두가 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실질적인 그림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변화, 즉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변화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자들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공중에 술 영접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겪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곧바로 몸의 변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임할 확실한 소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죽음으로 인한 상처와 슬픔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할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외적인 환난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이라는 현실, 이 현실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직면하는 그러한 문제임은 확실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언제든지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요, 교회 성도의 죽음, 또 내 주위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산이긴 하지만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도움,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를 믿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 깨는 것 같이 주 안에 죽은 모든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주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이지요. 이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이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요,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이 소망의 그림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마다 우리가 이 소망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맡겨진 삶 가운데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멋지게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